일단 본문이 짧으니까 좀 기대가 되죠. 오늘 설교가 좀 짧겠구나.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실학자답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담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 즉 관리자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은 목민심서, 그것이 대표적인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작이죠. 그가 자녀에게 남긴 유언 또한 굉장히 실용적이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남겼는가?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의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 굉장히 실학자답게 실용적인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속담을 인용하셨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18, 19세기 분인데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속담이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에게 한양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실 정약용 선생님은 좀 유배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서러움을 몸으로 느끼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텨라. 이것이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약용 선생님의 속담과 유언과 그가 인용한 속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크면 어떻게든 지방에서 서울 또 경기권으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달 초가 한국에서는 추석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들 많이들 이동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명절에 민족이 대이동하는 비슷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한국과 반대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큰 명절이 찾아오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이죠.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왔다가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작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각자 고향에서 살다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서 부른 찬송시다 해서 여기 이들 시편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이 명절 때 찾아가는 자기들의 본 고향,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향이 어디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까?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뿔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 속해 있는 집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노래답게 이미 성전에 들어선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아직 올라가고 있는 중이면은 좀 힘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미 그 오랜 고향에서 머나멀고 험한 길을 지나서 이제 마침내 성전에 다다라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133편입니다. 성전에 들어와 봤더니
열두 지방 각 곳에서 올라온 자기와 같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감격하여 이렇게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이제 두 가지와 비교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미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새로운 것을 묘사하곤 합니다. 이 시편을 지은 순례자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첫 번째는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하였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하였습니다. 머리에 액체를 붓는데 그것이 머리를 타고 턱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옷깃까지 내려앉는다. 이 장면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펼쳐지죠. 그런 레스토랑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물을 착 부면서 그렇죠?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고 사람들은 어머 하면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 유쾌한 장면이 아니죠. 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정반대로 굉장히 복된, 축복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명령은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향기로운 기름을 섞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바를 특별한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붓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름을 또 어디에다가만 바르냐? 성막에다가도 특별하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향기로운 기름은 누구에게만 부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이 일할 성막 혹은 성전에만 부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붓지 말라라고 엄중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과 성막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이다. 한 기름 부음 받은 일체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 될 수 있냐?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됨이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송아지를 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었죠. 그러나 그런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사장과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세웠던 장소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메마른 광야였었죠. 성막을 가운데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거대한 텐트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막을 찾아왔죠. 시비가 있어도 성막으로 찾아오고, 죄를 지어도 성막으로 찾아오고, 또 감사한 일이 있어도 성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냐? 그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가? 바로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통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12지파가 사방팔방으로 각자 땅을 분배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도 큰 명절이 되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 모이는 중심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광야 생활이나 약속의 땅에서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든지 혹은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부유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여든 광경을 또 다른 아름다운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 참 이슬이 아니라 아침 이슬이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참 이슬은 뭐 우리한테 친숙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웃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은 그렇게 기후가 좋고 비옥한 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어요. 근데 우연찮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큰 명절 3개가 다 이 건기 안에 잡혀 있습니다. 4월에 유월절, 그리고 50일 지나서 5월에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 9월에 초막절, 4월부터 9월, 4월, 5월, 9월에 있는 이 3대 절기가 다 건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올라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어느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왔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가 큰 명절이 다 이 출애굽 사건, 광야를 지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4월의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온 사건을 기념합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죠? 나온 다음에 50일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광야 40년 길을 다녔는데 그 40년을 다니면서 어디에 생활했느냐? 텐트에서 생활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는 초막절을 9월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 어떤 배경을 연상시킵니까? 광야에서의 생활,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광야 메마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너희를 먹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 건기에 그들로 하여금 순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메마른 땅을 지나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마다 무엇을 경험했냐?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참이슬을 참이슬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녹색의 그 참이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경계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중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녹아서 이슬로 되어서 이제 남쪽으로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아침마다 메마른 땅을 적셔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양의 비는 아닐지언정 정말 그 초목들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광야와 같은 그 건기에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이 소생될 정도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메마른 길에 내리는 아침 이슬을 보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연상했을까요? 매일매일 그날에 충분할 정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일매일 비같이 이슬같이 지면에 내려앉는 그 무엇? 만나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길에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실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좀 넘치게 주시면 좋은데 죽지 않을 만큼 그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음식의 만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마른 길을 걸어올라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순례길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한 그 길을 같이 올라온 사람들을 만나 함께 감격하는 것입니다. 만나 같은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죽지 않을 만큼 내려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성실한 은혜, 너무 특별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그런 은혜,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 삶과 공동체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3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었죠. 첫째,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용한 보배로운 기름. 두 번째, 헐몬산으로부터 매일매일 지면을 덮어주는 신선한 이슬.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름과 이슬.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두 광야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것이겠죠. 광야 시절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광야 시절 매일매일 우리를 먹여주셨던 이슬과 같이 내리는 만나, 광야 시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 액체라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액체잖아요. 기름과 물,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2절도 보면은 흘러내리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시온의 산들에 무엇 같다 하였죠?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내리는 현재의 모습, 현재 진행형인 모습, 과거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머리로부터 턱을 타고 옷깃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현재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하나님 은혜와 임재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절이나 약속의 땅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이다. 그것은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흐르는
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백성들 앞서서 어떻게 하였죠? 움직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도 항상 그 자리에서만 내렸나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을 따라서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쫓아서 우리 역시 이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액체인 것처럼 그 임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흘러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로 움직여 가시는가? 머리에 머물러 계지 않고 기름이 옷깃까지 내림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아래까지, 옷깃까지, 아래까지 내려가신다. 높은 곳에, 하늘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다. 또 어디까지 내려가시는가? 헐몬의 높은 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낮은 메마른 시온 산들에까지 내려 흘러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가신다면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그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디로 움직여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흘러 내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디로 움직여 갔는가? 우리는 신약에 증거된 첫 교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월절을 맞아서 온 천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되어졌고 이제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맞는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고 진정한 유월절, 그 50일 후에 오순절에는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을 새겼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사장의 향유같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끝의 말씀처럼 복을 명하여 곧 영생,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 광야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성령,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들은 기름과 같이, 이슬과 같이 그 성령을 땅끝까지 흘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복음이 흐른 곳에, 그 복음을 받은 곳에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서로를 구분하고 나뉘었죠.
인종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그들은 고체와 같은 벽을 세우고 서로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주인만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전해지고, 남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전해지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들 사이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로막는 벽들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 두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속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세례의 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죄 씻음 받았다라는 내 영적 실체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세례의 물을 사용합니다. 물, 우리를 씻어내리는 액체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마십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 테이블에 나와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 역시 물과 포도주.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은 서로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역시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들이 받았던 세례의 물과 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같이, 그들이 받은 성령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역시 어떠한가?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딱딱한 건물로 이루어진 고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액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액체, 본질은 지키되 모든 형태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스며들고 흐르고 변형할 수 있는 유연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배로운 기름같이, 헐몬의 이슬같이, 또 세례의 물같이, 성천의 포도주같이 흘러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흐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 더 흘러내려갈 곳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흘러내려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높은 곳에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으로 먼저 찬양을 부르며 올라가야
거기서 은혜 받고 능력 받음으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 마치 우리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야길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매일매일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133편 일어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